빠질 수가 있어요. 그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전통과 그 속임수라고 하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이죠.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는 것이 철학과 헛된 것을 따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세요. 그것이 무엇인지를 성령께서 밝히 알려주셔야 제가 바른 길로 갈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시간에 하나님께 바르게 알려달라고 요청하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헛된 철학과 헛된 속임수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주님의 길을 아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주님을 따라야 할지를 잘 모릅니다. 주님께서,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밝히 열어주셔서 헛된 속임수에 빠지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철학과 헛된 속임수가 뭡니까? 그것은 사람의 전통과 초등학문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는 것이 헛된 것을 쫓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들에게 그가 무엇인지를 밝히 알려주시옵소서. 우리들을 바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만이 등불이며 주님만이 나의 갈 길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를 따르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영혼을 보호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모두 양 같아서 어떤 길이 그리스도의 길인지 잘 알지 못해서 각각 제 길로 가기 쉬웠습니다. 우리들을 성령의 은혜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마음의 눈을 밝혀 주시옵소서. 길을 열어주셔서 아버지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우리 서로 옆 사람과 인사 나누시죠? 반갑습니다. 오늘 혹시 새로 오신 분 계신가요? 잠깐 손 좀 들어주시죠. 네, 여기 앞자리에 계셔요. 네, 우리 뜨거운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어느 분이 묻더라고요. 아니, 말씀 듣다 보니 매주 새로 오시는 분이 있는 것 같은데 거기는 정말 굉장히 넓은 장소인가 봐요. 이렇게. 그래서 와서 보시면 압니다. 그랬죠. 한 가지 광고를 드립니다. 부고 소식인데요. 이영순 권사님 모친께서 소천하셨습니다. 그래서 빈소는 파주예요. 원래는 4시쯤 출발해서 5시에 예배를 드릴까 했는데 그렇게 하면 또 집에 갔다가 와야 되고 번거로울 것 같아서 여기 계시다가 가실 분들은 3시에 출발할 거니까 3시에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도착하는 대로 한 4시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때 위로 예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에 우리가 그 임원회에서 논의한 바가 있어요. 이제 우리 교회가 얼마 되지 않다 보니까 이런 그 상을 당하거나 결혼식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중구난 방식으로 했던 그런 일들을 보면서 어떤 좀 좋은 방법이
있지 않을까 해서 다른 건 몰라도 장례 위로하는 그 부의금은 우리 성도들이 좀 부담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같이 참석할 수도 있는 분도 있는가 하면 또 시간이 안 돼서 못 가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또 가시는 분은 너무 또 큰 부담이 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1인당 10,000원씩을 저 뒤에 함이 있어요. 저 에어컨 앞에 조그마한 함이 있어요. 거기에 넣어주시면 그것을 전달하는 식으로 하면 어떨까? 괜찮아요? 네네. 물론 더 하고 싶으면 더 하셔도 되죠. 그렇다고 해서 10,000원 드리고 나서 또 한 사람도 안 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가는 게 중요해요. 가는 게. 초상집은 가는 게 좋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많은 인원이 참석해서 함께 가서 위로의 예배를 드리기로 소원합니다. 네. 오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45장 25절부터 28절입니다. 창세기 45장 25절부터 28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애굽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알리어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 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매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 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아멘. 창세기 174번째 말씀, 제목은 이르되 조카도다입니다. 조카도다. 오늘 제목이 조카도다예요. 그렇다면 야곱이 어느 순간에 조카다, 이제 조카다, 이제 만족한다, 이런 뜻이겠죠? 만족한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오늘 마지막 절에 보면 사실은 신앙의 절정이 뭔가 하면 만족하는 거예요. 족한 거예요. 족한 것. 그래서 이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는데 언제 만족이 일어나든가요? 언제 족하든가요? 그러나 우리가 각자 나름대로 이때가 만족한 때였습니다 라고 고백을 할지라도 정말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 족함과 내가 생각하는 족함과 일치되는가라고 하는 문제는 따져봐야 돼요. 그죠? 각자가 난 이게 만족이야, 이게 평안이야 라고 했을지라도 정말 야곱이 만족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나와 일치가 되는지는 따져봐야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속기가 쉬운 거예요. 속기가. 그저 살기가 편하면 만족인지 아니면 나에게 어떤 문제가 닥쳐서 그 만족이 깨지는지 그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만족은 절대로 깨지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그것은 흔들리지 않는 족함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살고 있는지, 진짜 족함을 가지고 있는지 이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나의 현 주소를 알아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45장 25절 한 절을 읽으면서 출발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애굽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네. 오늘 스토리는 야곱의 아들들이 애굽에서 형제 요셉을 만나고 요셉이 애굽의 총리였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또 총리가 준 그 선물들을 잔뜩 가지고
아버지에게 다시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여차저차 갔다 온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가서 보니까 알고 보니 애굽의 총리가 우리의 형제였습니다. 이거잖아요. 요셉이었어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었디다. 이렇게 고하는 거잖아요. 아버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그 소식을 듣고 처음엔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어리둥절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러다가 무엇을 보고 나중에 믿게 됐던가요? 그렇죠. 수레를 보고. 그 수레에 요셉, 애굽 총리 요셉이 보낸 수레라고 썼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왜 그걸 보고 믿었는지 그것도 살펴봐야 되겠죠. 근데 오늘 25절 이제 출발인데 보시면 그들이 애굽에서 올라와 이렇게 출발하죠. 애굽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렀다. 자, 그런데 이 히브리어 말씀은 전부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있는 말씀들이겠죠. 물론 헬라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 하나하나가 사실은 제사와 관련된 단어들이에요. 이 히브리어 헬라어는 문자라기보다는 그림으로 보면 돼요. 그림. 이 그려놓은 거예요. 이렇게. 그려놨는데 그걸 판독하는 사람의 눈에 따라서 천차만별이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짜 마음을 기록은 해놨는데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는가는 하나님이 알려주셔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으면 다 자기 소견대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철학에 빠지는 거예요. 철학으로 하면 사람들이 또 좋아해요, 그걸. 거기에 뭔가 굉장한 게 있는 줄 안다고요. 철학. 세상 지식을 덧붙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을 하고 있는데 정말 하나님의 마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제사란 말이에요. 제사.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제사가 이루어져야 이것이 나의 사랑이 완성되는 거 아니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제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제사가 뭔지 알아요?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랬어요. 그거예요. 그게 전부예요. 자, 그래서 그들이 애굽에서 올라왔다고 그러죠? 이 올라왔다고 하는 단어가 알라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올라갔다라고 표현할 수 있지만 이게 바친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바친다. 뭘 바칠까요? 애굽에서 이 스토리로 보면 애굽에서 야곱 아들들이 뭘 가지고 올라왔어요? 누가 준 걸 가지고 왔죠? 요셉이 준 걸 가지고 왔잖아요. 요셉이 준 것을. 요셉이 준 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옷이라고 그랬죠. 2벌이든 5벌이든 똑같다고 그랬죠. 그리스도의 옷이에요. 우리도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요게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면. 자, 그러면 그리스도의 옷을 지금 가져왔어요. 야곱의 아들들이. 그래서 야곱에게 그걸 드리면서 뭔가를 이야기하겠죠. 그러니까 뭔가를 바치러 온 거예요. 바치러. 그래서 올라갔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러면 뭘 바치는가 하면은 잘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뭔가를 이루어 놓은 결과물을 바치는 거죠. 그렇죠. 요셉의 어떤 그 섬김이 있었잖아요. 요셉이 섬김이 없었으면 결과물로 그리스도의 옷을 입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알고 깨닫고 하는 것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거거든요, 우리가. 다시 말해서 주님은 우리를 섬기러 왔다고 그랬잖아요, 여기. 그죠?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고 섬기러 왔다. 그렇게 해서 주님이 죽어주시고 목숨을 대속물로 주신 덕분에 우리가 무엇을 입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스토리로 보면 요셉이 사실은 그 형제들이 팔았잖아요. 애굽으로 팔았죠. 그러면 요셉이 죽은 거예요, 산 거예요? 죽은 것과도 같아요. 종으로 팔렸기 때문에
원래는 한 가정의 아들이었는데, 귀한 아들이었는데 종으로 애굽으로 팔렸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죽은 거나 다름없는 거죠. 그렇게 하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은 원래 하나님과 근본, 하나님과 같은 분이라고 그랬죠? 그분은 하나님 자신이에요, 자신. 그런데 이 육을 입고 사람의 눈에 보이도록 나타나는 순간 그게 그분의 입장에서는 죽은 겁니다. 그것이. 그렇게 해서 얻어진 결과물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옷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들이 요셉이 이루어 놓은 어떤 결과물을 가지고 아버지에게 가지고 간 거죠. 그래서 이걸 제사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걸. 그래서 올라갔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죠. 이것을 뭐라고 하던가요? 무슨 사건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성육신 사건이라고 그러죠. 성육신. 성육신이 뭡니까? 요거 해석하기 나름인데요. 그동안의 기독교 역사에서 성육신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한 옷을 입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네? 그렇죠? 성육신. 육신이 성하다 이거죠? 성스럽다 이거잖아요. 육신이 성스럽다. 그게 맞는 겁니까? 아니면은 성스러운 하나님이 육신을 입은 것이 맞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게 맞아요, 그게. 성스러운 하나님이 누구냐면 성령이셔요. 그러니까 성육신이라는 뜻은, 본래의 뜻은 성령이 육신을 입은 거예요. 성령은 거룩한 영이신데 성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께서 육신을 입은 거예요. 육신은 우리하고 똑같아, 그냥. 육신은 거룩하고 안 거룩하고의 차이가 그 속에 무엇을 담고 있는가에 따라서 다를 뿐이에요. 이 육체는, 이 몸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성육신을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을 시기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분이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니까는 거룩한 육신이 됐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것은 맞을 것 같지만은 더 정확한 건 아니다 이거예요. 원래 거룩하신 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분이 거룩한 게 아니에요. 육신을 입은 그 육신이 거룩한 게 아니라니까. 안 보여야 거룩한 거예요. 안 보여야. 영은 안 보이시잖아요. 성령은 안 보이시죠? 그 상태가 거룩한 거예요. 원래는 그 상태가. 그런데 육신을 입고 딱 오는 순간에 그분은 거룩한, 원래는 항상 거룩하죠. 그분은. 그러나 육신만 보면 거룩한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분은.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사탄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탄. 왜 그럴까요? 왜 사탄이라고 그럴까요? 이 말귀를 못 알아들으면 아니 하나님을 사탄이라니. 그래서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사탄이 뭔지 알아요? 반대편이라는 뜻이에요. 반대. 자, 그러면 원래 하나님은 영이시죠? 그러면 영의 반대는 뭐예요? 육이죠. 그러니까 육으로 나타났으니까 사탄이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도 육에 속한 생각을 가지고 있죠. 육에 속한 생각. 그러면 사탄이에요, 뭐예요? 사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반대의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아무리 여기서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 거룩하게 살아도 하나님 생각과 대치되면 그건 사탄이란 말이에요. 그게 마귀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뭐 사탄을 따로 창조했다라고 그러는데 뭐 루시퍼 얘기도 나오잖아요. 다 웃기는 이야기죠. 루시퍼가 누군지 알아요? 예수님이셔요. 예수님. 하늘에서 쫓겨나신 분이 누구예요? 예, 표현을 그렇게 할 뿐이에요. 원래 거룩하신 분이 땅으로 오면 그게 쫓겨난 것이고 그것이 거룩한 영이 사탄으로 온 것과도 같은 거란 말이에요. 이걸 말귀를 못 알아들으면 도대체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말씀이 항상 이렇게 흐르고 있는데. 그런데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잖아요.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그렇게 하신 이유가.
우리가 사탄들이었어요.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과 반대편으로 있었단 말이에요. 나타났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신데 몸을 입고 있으면 그게 원수예요. 사탄이고 마귀예요. 그게 죄인이에요. 그것이 죄인. 다른 거 아니에요. 죄인이 이렇게 눈에 보이도록 나타나면 그게 죄예요. 죄. 그러면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셔요. 하나님 자신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분이 왜 어떻게 해서 해결하는가, 이렇게 몸을 입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분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디서 죽으셔요? 십자가에서 죽으시잖아요. 이렇게 죽어야 되는 거야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란 말이에요. 응? 근데 왜 안 죽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 스스로 죽을 수가 없다니까요. 네. 아니, 말귀를 알아들어야 죽지. 못 알아듣는데 어떻게 죽냐고, 그게. 네? 말귀를 알아들어서 내 속에서 불이 일어나야 돼. 전쟁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아주 핵폭탄보다 더 강력한 싸움이 내 안에서 일어나서 내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때. 근데 그런 절차도 없이 어떻게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냐고요. 그런 절차가 없는데. 골로새서 2장 9절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9절 읽어볼까요?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네. 이 한 절만 봐도 다 알아요. 무슨 말씀인지.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에 있다라는 거예요. 육체에. 근데 육체가 거룩한 거예요? 그 안에 계신 분이 거룩한 거예요? 그렇죠. 그 안에 계신 분이 거룩한 분이에요. 그래서 육체를 지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육체로 있으면 안 돼. 이게 대적자야. 베드로 보고 그랬잖아요. 네가 사탄아 내 뒤로 물러나라. 너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게 아니구나. 네 생각은 사람에게 속했잖아. 지금 내가 죽는다고 하니까 그 의미를 모르고 있잖아. 이게 사탄이야 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을 그렇게 육체로 입고 오시는 것 자체가 죽음이에요. 하나님의 죽음. 하나님의 희생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가르쳐준다고요. 우리에게 진리를. 이게 보이는 것으로만 살고 있으면 그거 다 사탄이야. 그게 마귀야. 그러는 거예요. 심각하잖아요. 자, 그런데 이 골로새 2장 9절 다시 보시면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신성이 뭐예요? 신성이 데오테스라고 하는데 데오스가 뭐예요? 하나님. 데오스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서 나온 단어란 말이에요. 신성이 하나님 자신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육체에 거하셨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말씀이란 말이에요. 데오테스, 이거 하나님의 어떤 신격을 의미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본질을 의미하는 거예요. 본질. 예? 그 본질이 어디에 숨어져 있냐면 육체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보이도록 나타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분이에요. 근데 그 육신 자체로 있으면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탄이란 말이죠. 거짓 선지자. 그 자체만 보면 그 안에 있는 분을 봐야 돼요. 그 안에 계신 분이. 육체 안에 있는 분이 거룩한 분이고 신성을 가지고 있는 충만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걸 못 보면 그게 죄예요. 그걸 죄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사망이라고 그러고 어둠에 잡혀 있는 거예요. 그게 지옥이에요. 지옥 자식이 다른 거 아닙니다. 예수 안에 감춰져 있는 그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못 믿으면 그게 죄란 말이에요. 다른 게 아니고 죄. 그런 그 상태, 죄로 있는 상태가 뭐냐면 지옥에 있는 상태. 예? 자꾸 지옥 간다 하지 마시고 이미 지옥에 있었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 다른 거 아니에요. 천국과 지옥의 말씀이고 하늘과 땅의 말씀이에요. 땅은 지옥이고 땅지자잖아요. 지옥이고 하늘은 우라노스. 그분이 계신 곳인데 그분은 안 보이는 존재로 계시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닙니다. 그래서 하는 이 말씀은요, 전부
둘을 하나로 귀결시키는 거예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설명하고 있었어요. 이 모든 말씀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이 컴퓨터 뭐라고 할까요? 컴퓨터 언어라고 그러죠. 잘 몰라서 그러는데 컴퓨터 언어는 1과 0으로 돼 있다고 그래요. 1과 0. 1과 0이야. 1과 0. 근데 1과 0이 계속 조합을 이루잖아요. 그러면 그림도 나타나고 음성도 저장되고 음성으로도 나타나고 전부 그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매주 이렇게 듣죠? 이게 1과 0이에요. 율법과 복음이란 말이에요. 율법과 진리란 말이에요. 예수와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지옥과 천국. 이 세상과 영생. 이렇게 둘로 항상 표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둘은 둘인데 본문 말씀이 얼마나 많아요. 이걸 보면서 내 안에 뭐가 그려지냐면 그림이 그려져요. 천국이라고 하는 그림이 그려진다고. 1과 0인데 그냥 율법과 진리인데 그걸 계속 듣잖아요. 여러 이렇게 이 방면으로. 그러면 내 안에 그림이 그려져요. 그림이. 천국의 그림이 그려져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컴퓨터가 그 음성이 둘이라겠잖아요. 그런데 그 둘 가지고 모든 것을 다 묘사하고 있단 말이죠. 신기하지 않아요? 그와 같이 우리도 항상 둘로 흐르는 이 말씀이 듣고 또 듣는 그 상황에서 천국 시민으로 더 천국의 그 의와 희락과 평강을 누리며 살게 되어져요. 네. 그 전에는 눈이 감기고 귀가 안 들렸기 때문에 사탄이라고 하면은 하나님이 무슨 사탄을 따로 만들어 놓은 존재로 알고 죽으면 지옥과 천국으로 갈라져서 가는 줄 알고 재림이 이 땅에 눈에 가시적으로 볼 수 있도록 재림이 임하는 줄 알고 이런 식이에요. 전부 다 아는 것이. 그게 초등학문이란 말이에요. 초등학문. 요렇게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뭐냐면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죠. 헛된 것을 쫓는 것. 헛된 것을 쫓는 것. 그런 거란 말이죠. 골로새서 1장 13절을 좀 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부터 쭉 한 절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읽을까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로 나라로 옮기셨으니. 잠깐. 자, 그가는 누구예요? 그가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이시죠. 그분이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이 흑암의 권세가 뭘까요? 이게 지옥이란 말이에요. 지옥이고 이 보이는 세상으로만 살아가는 사람, 그 상태가 흑암의 권세라니까요. 사망의 권세, 흑암의 권세. 밤이라고 그래, 밤. 그 권세에서 어떻게 해요?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아가페 사랑이라고 하는 그 나라로 옮겼단 말이에요. 이미 옮겼단 말이에요. 이게 구원이에요, 구원. 구원이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눈이 가려워서 보이는 세계밖에는 인식을 못하죠. 보이는 세계를 인식하는 그 상태에서 보이지 않는 세계를 인식하는 때가 온단 말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열어줘야만이 가능하다고요. 그렇게 된 사람이 뭐냐면 흑암의 권세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상태란 말이에요. 이게 구원이에요. 자, 그 다음에 14절을 읽겠습니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더라. 자, 죄사함 이야기 많이 들었죠?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됐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죽어주셔서 내가 죄사함을 받았거든요. 틀린 말은 아닌데 그걸 어떤 수준으로 알고 있느냐 이거죠. 죄사함이 도대체 뭐냐고요. 보통은 죄사함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요 옛날부터 지은 죄가 많거든요. 앞으로도 또 지을 거예요. 그런데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그걸 자기 몸으로 죽어주셔서요. 다 도말해 주셨어요. 그 덕분에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를 다 용서해 줬다는 거예요. 그럼 그 죄가 무슨 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죄가. 그렇죠. 법이잖아, 법. 법이라고 하는 잣대로 봤을 때 죄죠? 그것은 하나님은 그걸 죄라고 안 해요. 죄가 뭔지 알아요? 지금 방금 위에서 그랬죠? 흑암의 권세에서 그의 사랑의 아들로 아들의 나라를 옮긴 것. 이게 뭐예요? 죄사함이라는 거예요. 이게 죄사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는 것 안에 살고 있는 것, 이게 자체가 죄라는 거예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죄는 바로 그겁니다. 법의 잣대, 인간이 만든 잣대, 율법, 이것으로 결정 지어지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시면 안 된다고요. 우리도 알게 모르게 거기에 젖어 있기 때문에 그 잣대로 사람을 어떻게 해요? 판단하잖아요. 그 잣대로 판단한다고. 자, 15절 볼까요? 15절.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예.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래. 그리스도는. 그럼 보이는 것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보이는 건 뭐냐면 피조물이라는 거잖아요. 피조물. 예? 피조물. 피조물이 뭐예요? 드러난 거죠. 이렇게 드러난 거. 눈에 보이도록 나타난 거잖아. 이 세상. 내 육신, 내 생각. 이게 피조물이란 말이죠. 근데 이 피조물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구원이에요. 자, 16절 읽어볼까요?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어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자, 여기 보면 만물이 나와요. 만물. 우리가 알기 쉽게 이야기하는 우주 만물, 예? 보이는 세계, 나를 포함해서 이 모든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됐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하늘과 땅에서 이렇게 됐는데 그게 아니고 하늘과 땅, 그게 뭔지 알아 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그 다음 절이에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 그게 뭔가 하면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라는 거예요. 예? 땅은 뭐예요? 보이는 것이죠? 하늘은요? 보이지 않는 것. 이렇게 둘로 하나님은 가지고 계신 거예요. 예? 자,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왕권들, 주권들, 통치자, 권세, 이게 뭔지 알아요? 이게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았다 이렇게 되어 있죠? 만물은 뭐 보이는 거잖아요. 보이는 거.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왕권, 주권, 통치자, 권세는 무엇이냐면은 이게 율법의 통치권을 말하는 거예요. 율법의 하나님이에요. 율법의 하나님. 율법의 하나님으로 쫓아서 난 것이 이 보이는 세계라는 거예요. 법이라는 거예요. 법. 응? 그래서 이 나라가, 보이는 나라가 뭐냐면 흑암의 권세예요. 흑암의 나라예요. 흑암의 나라. 지옥이란 말이에요. 지옥. 이 지옥에서 우리들을 탈출시키는 것이 천국으로 탈출시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나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지 이 보이는 세계, 이게 피조물이라니까요. 피조물은 법으로 되어 있어요. 법. 근데 그 법을 잘 지켜야만이 된다라고 주장을 한다면 피조물을 우상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는 거란 말이에요. 17절 시작.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분이 만물보다 먼저 계신 건 당연하죠. 안 보이는 그분이 먼저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보이는 이 피조 세계를 만든 거예요. 예. 18절.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니라.
교회 머리라고 하니까 우리가 교회고 그분이 그리스도지. 그러니까 그분이 머리니까 그분이 하는 통치에 따라서 살면 되지. 이제 이게 맞아요. 틀린 말이 아닌데 이것을 세상적 관점으로 알고 있으면 곤란한 거란 말이죠. 예? 그분이 교회의 머리라고 하는 것은 안 보이는 분이란 말이에요. 안 보이는 분. 그러면 교회는 신부죠? 신부도 안 보여야 되잖아요. 그리스도는 안 보이는 분인데 우리는 보이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그의 몸인데 몸도 안 보이는 것으로 몸이 돼야 되죠. 그게 뭐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몸이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여기 있는 동안에 살죠? 그러니까 그런 뜻이 아니고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중립적이에요. 내 속에 이 몸에 무엇을 담고 있는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것을 육신의 생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몸을 육신이라고 하지 않고 물론 육신이라고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육신은 뭐냐면 이 살덩어리에 속한 육신에 속한 생각 있죠. 생각. 그게 육체예요. 그게 육체. 율법, 법이에요. 법. 이것이 보이는 거라는 거예요. 법은 보이는 걸로 보는 거예요. 이 법이 깨져야 보이지 않는 사랑으로만 살아가게 되어 있는 거죠. 근데 다 경험하시겠지만 이론적으로는 알겠는데 실제 삶 속에서는 잘 안 된다고 고백하시는 분들이 더러 있어요. 근데 다 고백하셔야 돼요. 그것은 저를 위시해서 그 고백은 우리의 고백이란 말이에요. 잘 안 돼요. 솔직히 말해서. 그런데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과정이. 네? 순간순간 속는다고 우리는. 철학과 헛된 속임수에 속아요. 우리가. 그건 뭐냐? 보이는 거에 속는다 이거죠. 보이는 거에. 법에 속는다고 법에. 알았죠? 법에 속고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돼야 된다고 하는 법이 있잖아요. 법. 자, 오늘 장례식장에 가죠? 그러면 장례식장 가신 분은 안 가신 분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법으로 보면. 또 안 가신 분은 가신 분들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오지랖이 넓네. 가신 분이 안 가신 분을 생각할 때는 어떻게 생각할 것 같아요? 아유,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이 되게 저래. 그럴 거 아니에요. 이게 다 뭐예요? 법이란 말이에요. 법. 그럼 사랑으로 대한다는 건 뭐예요? 사랑. 가도 똑같고 안 가도 똑같아. 근데 갈 마음이 생기신 분은 가겠죠. 이게 성령의 법인 거예요. 성령의 법. 하도 답답해서 이런 거 가지고 예를 드는 거예요. 자, 19절 시작.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은 드디어 진짜 하고 싶은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예수는 뭐냐? 아까 위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보이는 거, 보이지 않는 거 쭉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는 뭐예요? 보이는 거라고 하는 거죠. 보이는 피조 세계의 대표주자예요. 네? 만물 있죠, 만물. 드러난 만물. 이 만물의 대표가 누구예요? 예수란 말이에요. 그분 한 분이 하나님이셔요, 하나님. 하나님이신데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그분은. 내 육체가 이렇게 죽는 게 뭔지 아니? 이 우주 만물 피조 세계를 죽여서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신성을 드러내는 거야. 그걸 가르쳐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 피조 세계에서 살고 있지만 그 안에서 누구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 신성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성. 그걸 깨닫고 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우리의 삶의 여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신성을 발견하잖아요. 그분이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교회의 머리예요. 우리는 신부예요. 그렇게 되고요. 20절을 읽어볼까요? 20절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니라. 결국은 땅에 있는 것과 하늘에 있는 것이 화평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게 뭐냐면 땅에 있는 것은 보이는 거란 말이에요. 피조세계란 말이죠. 근데 하늘에 있는 것은 원래부터 계셨던 하나님이에요. 그죠? 눈에는 안 보이지만 계셨던 그분. 그러니까 그것이 서로 화평을 이룬다고 하는 의미는 보이는 걸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인지한다라는 의미예요, 그게. 그런데 그렇게 해주기 위해서는 전제적으로 뭐가 필요하냐면은 20절 초반에 그의 뭐예요? 십자가의 피로라고 그랬잖아요. 십자가의 피. 자, 피가 어떻게 할 때 나오던가요? 피가. 그렇죠. 죽어야 나오죠. 죽어야 나오는 것이 뭐냐면은 이 보이는 겉의 것이 죽어야 피는 뭐라고 그랬어요? 생명이잖아요. 생명.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신성, 그 진리 그리스도가 나오는 거예요. 성령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뭐가 나왔어요? 물과 피가 나왔죠. 예, 그게 생명이에요. 그분에게서 나온 그 상징적으로 보여진 물과 피가 그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신성이라는 뜻이에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처음부터 끝까지 동일하신 말씀인데 겉의 것 속에 진짜가 숨어 있다. 그게 신성이고 하나님이시다. 그것이 너에게서 인지가 되려면 나라고 하는 겉의 것이 죽어야 되지 않겠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 생각, 육신에 속한 내 생각, 그게 죽을 때 뭐가 나와요? 피가 나오죠. 피가 생명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그러신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진짜 예배하는 자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예, 신령이 영의 푸뉴마,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잖아요. 그게 요한복음 4장 24절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네. 그러니까 요셉의 형제들이 아버지께 지금 올라간다고 그러죠. 올라간다. 그죠? 올라간다고 그래요. 아버지께. 가나안에 있는 아버지에게. 그게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은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무엇로 예배를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옷을 요셉으로부터 받은 그리스도의 옷이 영과 진리예요. 그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가서 예배하는 거예요, 그게. 그런 모형으로 지금 스토리가 흐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본문으로 돌아와요, 본문. 창세기.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돼 있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가나안에 누가 계셔요? 아버지가 계신데 가나안이라고 하는 뜻은 장사한다, 뭐 상인이라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무릎 꿇다 뭐 이런 뜻도 있어요. 가나안에서는 무릎을 꿇는 거고 장사하는 거고 뭔가 교환이 일어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금 가나안에 들어갔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옷을 가지고 뭔가를 교환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니까 내가 이제 육이 아닙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육이 무언가를 이제 내가 알았습니다. 이런 거죠. 이 보이는 육이 정말 하나님이 가르쳐 주기 위해서 보냈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안 거예요. 그 알미 뭐예요? 그 고백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옷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그 고백이 나오기 위해서는 뭔가 왔다라는 의미죠.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내가 말로 고백을 못하죠. 이 진리의 말. 예? 그러면 아직 그리스도의 옷이 아직 덜 입혀진 거죠. 근데 그리스도의 옷도 꼭 입는 때가 있고 뭐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입혀주신 거예요, 사실은. 근데 표현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된다.
근데 원래는 입혀 주셨어요. 근데 내가 인지를 못했을 뿐이에요. 그걸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옷을 빨아요. 옷을 빨아. 원래는 흰 옷인데 검정 옷으로 이렇게 물들어 있는 거예요. 내 눈에는. 그런데 광야 생활을 가는 동안에 내 눈이 씻겨져요. 그러면 옷도 어떻게 보이겠어요? 네, 흰색으로 자꾸 보게 되겠죠? 그렇게 되는 거야고요. 그래서 흰색, 흰옷 입은 뭐 이런 표현들이 있는 거죠. 죄가 없다라는 거예요. 죄가 없다라는 것은 이 세상 것이 무엇인가 표적으로 줬다라는 것을 알아간다라는 거예요. 알아간다. 예. 그래서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항상 뭔가를 알아가는 거예요. 보이지는 않지만. 예. 지난주 어느 분이 질문을 했더구만요. 질문 아주 잘 주셨어요. 무슨 질문인가 하면 사후세계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그런 거예요. 사후세계. 육신을 벗고 가는 세계. 궁금해요? 안 궁금해요? 궁금하잖아요. 진짜 거기 가서 갯돈 떼먹고 간 사람 만나나. 그 원수를 만나는 건가. 뭐 그런 이야기도 포함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식사하고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사후 세계에 대해서 질문한 거기 때문에 나도 사후 세계를 다녀왔어야 되잖아요. 다녀왔어요. 다녀왔더니 가보니까 뭐 금길 같은 그런 거 없더구만요. 황금으로 변기를 만들었다나 화장실에 그런 것도 안 보이던데 12진주문 뭐 이런 거 안 보이더라고. 기대하셔요.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그랬는데 엘 야곱 아부 이렇게 돼 있어요. 야곱 안으로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야곱 안으로. 아버지 안으로 들어갔다. 아버지는 성전이잖아요. 성전.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의 진리를 깨닫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예배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아버지 그 안에서 그분이 깨달아 주잖아요. 아, 그 말씀이 이런 거였구나. 이 세상이 그런 용도였구나. 그래서 진짜는 보이지 않는 나라가 진짜니까 거기 가는 게 맞는구나. 이렇게 알잖아요. 거기 가는 게 맞잖아요. 오늘도 한 분이 가셨잖아요. 네? 가는 게 맞다니까요. 90세라고 하더라고요. 90세. 네. 누가 그러네요. 요즘은 85세에 딱 가는 게 좋대. 어쨌든 다 가게 돼 있어요. 그 보이지 않는 나라로 가게 돼 있다니까. 왜? 그게 진짜니까. 그게 진짜라니까요. 자, 그러면 26절을 읽겠습니다. 본문 26절. 자, 시작. 알려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어 있다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다니. 자, 여기 보면 요셉의 그 형제들이 아버지에게 말을 했죠. 알려줬어요. 뭘 알려줬어요? 아버지가 그렇게 아끼고 애지중지하고 사랑했던 그 아들이 죽은 게 아니더라고요. 애굽에 가니까 살아있더라니까요. 아버지한테 이 소식을 알려준 거예요. 최초로. 그 아버지가 얼마나 놀라겠어요. 생각해봐요. 놀랄 일이죠. 그런데 게다가 요셉이 총리래. 총리. 애굽의 총리. 이렇게 얘기했는데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진짜야? 증거를 대봐. 어떻게 있디? 막 별거 다 물어볼 거 아니에요. 어? 근데 이 야곱이 좀 이상해. 나사가 좀 빠진 사람 같아요.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했다라는 거죠. 아니, 못 믿는 건 좋겠는데 그럼 뭔가를 막 물어보고 진짜냐고 이렇게 흥분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흥분한 기색도 없어요. 그래서 어리둥절했지. 혼이 나갔지.
이게 다 진리의 말을 여기다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겉에도 이렇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알리어 이르되 이렇게 했죠? 먼저 알리어 이르되가 알리다라고 하는 단어가 나가드인데 이건 설명했다라는 뜻이에요. 설명. 그 아버지의 아들들이 요셉의 형제들이 뭔가를 애국 갔다 온 이야기를 설명을 해요. 설명을. 그러면 이들은 쉽게 말해서 천국 갔다 온 사람이 안 갔다 온 사람이요. 천국 갔다 온 거예요. 천국 갔다 왔다는 건 다름이 아니라 우리가 진리를 바르게 깨달았다 이거예요. 그럼 진리를 깨달은 말을 누구에게 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 그 진리는 보이지도 않아요. 그럼 듣는 사람은 그걸 어떻게 듣냐면 내가 의도하는 바대로 그걸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못 믿어요. 처음에는 못 믿어. 이제 그런 것을 여기서 가르쳐 주는 거라고요. 그래서 알리어 이르되 그랬는데 나가드, 아마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마르는 속뜻으로 말했다 이런 뜻이에요. 다바르가 아니고 아마르. 진리로 말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애굽 총리로 가 있는 그 사실을 겉으로 말한 게 아니라니까 지금 이들은 뭘로 말한 거예요? 그 의미를 말했다 뭐 의미. 우리 동생 요셉이 애굽 총리로 있었어요. 근데 그걸 진리 차원으로 말을 했다니까. 그러니까는 지금 야곱이라고 하는 것을 유심히 봐야 돼요. 이스라엘이라고 말을 그 용어를 나중에 바꿔줘요. 마지막 절에서 이스라엘이라고 여기는 다시 야곱으로 나온다고. 그러니까 야곱 차원에서는 이스라엘로 넘어가기 전의 이름이죠. 그러니까 아직 진리를 모르는 차원으로 지금 듣고 있는 것처럼 여기서 표현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리 차원에서 요셉이 총리가 됐다라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가를 설명을 한 거라고요. 속뜻으로. 그랬더니 못 알아듣네. 야곱이. 못 알아들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요셉이 총리로 애굽에 있었던 것이 진리로 한번 말을 해보세요. 그게 무슨 뜻이죠?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다라는 뜻이 뭐예요? 큰일 났네. 계속 그 얘기 한 건데. 요셉의 형제로 있으면 뭐예요? 그게 보이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신성,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 그런데 총리가 됐다는 건 뭐예요? 애굽의 총리. 애굽은 세상이잖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라고 하는 육체를 입고 온 것과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나타난 육을 입고 있는 상태. 세상 임금이에요. 그게 세상 임금. 그러니까 그 의미를 지금 아마르로 말을 하고 있어요. 야곱에게. 그러니까 야곱이 그걸 알아듣겠어요? 못 알아듣겠어요? 야곱일 때는 잘 못 알아듣는다니까. 야곱일 때는. 근데 언제 알아듣냐면 수레를 보고, 수레가 뭐예요? 성령의 수레라고 있죠. 성령이 우리에게 오면 그때 알게 되는 거예요. 아, 요셉이 말하자면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고 그랬죠. 큰 자가 되어 준 거구나. 큰 자. 애굽의 총리는, 애굽은 세상이니까 세상 임금이 된 거잖아요. 요셉이 쉽게 말하면. 그것은 나타난 임금을 말하는 거예요. 나타난. 영의 육을 입으면 세상 임금인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였어요? 우리도 세상 임금이었지. 원래는 하나님에게서 나온 영인데 우리가 그걸 모르고 육으로 살았잖아요. 이게 세상 임금이라니까. 그러니까 내 생각으로만 살려고 그러잖아. 내 생각으로 엄마는 왜 그래? 그러잖아요. 또 엄마는 딸 보고 뭐라 그래요? 너는 왜 그래? 그러잖아요. 이게 다 법이에요. 법. 그럼 어떻게 대화를 해야 돼? 도대체. 꾸나꾸나로 하라고 했잖아요. 꾸나꾸나. 꾸녀꾸녀. 네, 그랬군요. 네. 야곱이 아들들이 하는 얘기를 듣고 그랬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는 어떻게 됐냐면 어리둥절한 거죠. 어리둥절. 그래서 이 나가드라고 하는 단어는 설명하고 알려주는 것인데
설명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방법이. 하나는 아마르가 있고 다바르가 있다. 그러니까 주님이 그래요.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도 주라고 그랬죠. 네. 진짜를 알고 싶은 자에게 그 진짜만 딱 주잖아요. 아마르로 얘기하잖아요. 그럼 몰라. 못 알아듣는다고. 그러니까 겉에 거 속옷, 속에 있는 옷이잖아요. 진리. 그것을 알고자 하는 자에게는 겉옷까지 같이 줘야 돼. 보이는 것으로 설명을 해야 돼요. 보이는 것으로. 그래야 알아듣는다니까요. 제가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왔다 갔다 하잖아요. 겉에 거 안에 거 막 왔다 갔다 하잖아요. 알아들으라고. 그래서 항상 속옷과 겉옷으로 같이 전달을 해야 듣는 사람이 알아듣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못 알아들었을 때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수레를 아직 못 봤기 때문에 그래요. 수레가 뭐예요? 성령님이시죠. 깨닫게 해주시는 그분이 아직 작용을 안 하신 거죠. 예. 좀 놔두는 거예요. 그것도 다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아직 더 가야 돼. 그러는 거예요. 아직 코가 안 깨졌잖아. 놔두는 거예요. 그래서 그 누가복음 11장 41절에 잘 나눈 말씀인데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러잖아요. 네? 안에 있는 것이 뭐예요? 아마르, 속뜻, 진리. 그것으로 구제하는 거예요. 구제는. 그런데 그 구제하기 위해서 겉에 것도 같이 가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어리둥절했다는 말을 좀 봅시다. 어리둥절했다. 믿지 못하고 어리둥절했다. 야곱이 아버지가 아들들이 설명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어리둥절했다. 어리둥절이 무슨 뜻이 있는가 하면은 이 푸그라고 하는 단어예요. 푸그 단어조차 좀 이상하죠. 푸그 이게 피곤하다, 뭐 해이하다, 게으르다, 감각이 없다, 무력하다, 뭐 이런 뜻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야곱이 그런 거예요. 아들들이 와서 뭔가를 설명을 하는 거예요. 네? 막 설명해. 요셉이 그냥 살아있고 총리가 됐어. 이렇게 딱 얘기하면 좋은데, 네? 겉에 말로 딱 해버리면 좋은데, 이상한 말로 하는 거예요. 거기 갔더니 아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분은 원래는 영이었는데, 육으로 나타나신 분이 거기 있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못 알아들으니까 피곤한 거예요. 그러니까 해이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듣기도 싫은 거죠, 이제. 하품만 나와, 하품. 앉으면 졸리기만 해. 그게 어리둥절을 하다는 단어의 원래 뜻이에요. 왜 그럴까요? 안 들리니까. 아마르가 안 들리니까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졸리고, 해이하고, 관심이 없어지고, 무기력하고. 듣기도 싫어요, 듣기도. 듣기도 싫고, 뭘 듣고 싶은지 알아요? 드라마. 찬양 나오면 끄고 뭘 들어요? 가요를 들잖아요. 그런 분은 100에 한 분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면 하품만 나오는 거예요. 이걸 어리둥절하다라고 표현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말귀를 못 알아들으면 관심이 떠나지는 거예요. 관심이. 그래서 여기는 어떨까 저기는 어떨까 또 이렇게 이제 기웃기도 하는 거죠. 그러다 딱 걸렸는데 철학을 얘기해. 딱 걸렸는데 역사를 얘기해. 역사. 재밌잖아요. 여기는 백날 들어도 역사 얘기 안 나오니까. 그리고 마음이 차다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차. 그런 분이 찬 거예요. 마음이 찬 거예요. 관심이 없는 것이 마음이 찬 거라고요. 그게. 자꾸 졸음만 오고 하품만 나오고.
근데 말씀을 알아듣는 사람은 어때요? 태도가. 귀를 더 쫑긋 세우죠? 그렇게 돼요. 자기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생각이 뭘까에 더 집중하게 되잖아요. 그죠? 졸립지도 않아요, 그런 분은. 마음이 찬 게 아니고 마음이 뜨거운 분이에요, 그분이. 그런 분이. 마음이 뜨겁다고요. 예. 그런 분한테 한번 돈 빌려달라고 해봐요. 마음이 뜨거운 분한테. 10,000원만 빌려주세요 해봐. 오늘 미처 안 가졌는데요. 카드밖에 없는데. 그러면 그냥 드릴게요 한다니까. 그런 분은. 그냥 드릴게요. 그냥 드릴게요. 20,000원은 좀 생각이 달라질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마음이 뜨거운 자는 말씀을 알아듣는 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 겉으로만 뜨거운 채 하는 것은 오래 못 가. 그냥 뽀록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 아버지가 자기 아들 애굽 그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다고 하니까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니 왜 내 아들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야 되지?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왜 그 아이가 살아있으면 좋은데 왜 총리까지 되어 있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해가. 근데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쳐 준 거죠. 우리가요 다 요셉과 같다라는 거 아셔요? 우리가 총리란 말이에요. 총리. 뭐의 총리예요? 세상에 대한 총리란 말이에요. 겉으로 나타나면 무조건 다 총리고 왕이고 세상 임금이고 그래요. 총리, 세상 임금 여기까지는 좋아 보이죠? 사탄이에요. 사탄. 거짓 선지자, 마귀, 귀신 이렇게 얘기하면 또 못 알아듣는다니까. 그래서 복음은 속옷과 겉옷을 같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어리둥절하니까 아버지가 어리둥절하니까 그때부터 이 형들이 다바르로 얘기한다는 거 아셔야 돼요. 다바르로 얘기해요. 자, 27절은 다 다바르예요. 27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며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예. 26절에서 아버지에게 아마루를 설명했더니 아버지가 못 알아들어요. 어리둥절해요. 그래서 27절에서는 다바르로 말씀을 했어요. 여기 다 다바르입니다. 다바르가 3번 나와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이게 다바르예요. 요셉이 자기에게 부탁한 다바르. 모든 말로, 이것도 다바르. 그 다음에 그에게 말하며, 이것도 다바르.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다바르를 3번 듣고 나서 수레를 바라봐요. 3번도 이것도 하나의 삼일길이죠. 겉의 것이 깨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겉의 것으로 막 설명하죠. 요게 3-4번 해야 되는 것이죠. 말하자면. 그렇게 해야 안의 것을 알아듣는다 이거예요. 예? 수레를 봤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깨달았다 이거예요. 표면으로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 그 뜻이 진짜 무슨 뜻인가를 수레를 보고 아는 거예요. 성령을 보고 아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도 복음을 설명할 때 무작정 진리의 말씀을 전하면 못 알아들어요. 이렇게 차근차근히 이렇게 설명을 안 하고 딱 잘라서 알맹이만 딱 전하는 사람이 있죠. 우리 충청도 말을 보면 좀 그런 면이 있어요. 그려. 그럼 거기에 다 들어있어요, 거기에. 그려. 그려? 그려. 이렇게. 또 전라도 말은 없는 줄 알아요? 거시기. 그게 다 아마르라고, 아마르. 근데 진리를 그런 식으로 말을 하면 한참 생각을 해야 돼. 못 알아들어. 그래서 차근차근히 설명하는 게 중요하다고요. 복음은.
그래서 다바르로 그에게 야곱에게 3번 얘기한 거예요. 3번. 그렇게 했더니 아버지가 수레를 보고서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했다. 이제 기운이 났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이 기운 루하후로 되겠어요. 루하후. 그러니까 루하후는 성령이시잖아요. 성령. 푸님하고 똑같잖아요. 하나님. 그러니까 드디어 다바르로 3번 설명했더니 이제 아마르로 알아듣고 그 알아들은 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으로 살아난 걸 얘기하는 거예요. 소생, 살아났다. 살아났다.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났다. 이런 뜻이에요. 진짜를 알아듣게 되었다. 이런 겁니다. 자, 그러면 28절을 읽겠습니다. 28절. 자, 시작.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리라. 이제 드디어 야곱이 알아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야곱이 루하후로 살아났어요. 루하후 하야. 성령의 사람이 된 거죠. 그렇게 되니까 이스라엘이라고 다시 불러주잖아요. 자, 이렇게 이스라엘의 이제 차원으로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은 조카도다 그런 거예요. 이르되 조카도다. 이르되가 이게 아말이에요. 조카도다. 이제 진리를 알아들었어요. 그러고서 조카도다.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그렇죠? 자, 그러면 이 조카다라고 하는 단어가 뭔가 하면 라부예요, 라부. 라부라고 하는데 이것은 많다 그런 뜻이에요. 크다 이런 뜻입니다. 많다, 크다. 자, 그러면 조카다라고 표현한 것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죠? 조카다라고 했는데 그게 많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많다, 크다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해석을 하려면. 그죠? 그러니까 야곱이 이스라엘이니까 이스라엘이 아마르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데 많은 거구나. 큰 것이구나. 이렇게 표현했다니까요.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그 다음에 나온 말 때문에 그래요. 자,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이랬단 말이에요.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많구나, 크구나 이렇게 번역을 해야 돼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 있으니 이거지요. 자,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 있다라는 것은 많은 걸로 살아 있었구나, 큰 걸로 살아 있었구나 이걸 알았다라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금방 아시네. 족한 게 뭐냐면 지금 야곱이 이스라엘 차원에서 말을 하는데 이스라엘이 족한 것은 뭐냐면은 자기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큰 것으로 살아 있었구나 이런 뜻이에요. 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 예수를 보면서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큰 것으로 살아있구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족한 것이구나 그러는 거예요. 이게 족한 거야. 왜 어리둥절하네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큰 것으로 오신 거예요. 겉에 걸로. 이게 많은 거란 말이에요. 큰 거, 많은 거. 이렇게 왔다라는 것을 알 때, 네? 그게 만족이에요. 그게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 때 그게 만족이라고요. 그게 족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야곱이 어떻게 깨달았냐면 내 아들 요셉이 살아 있었는데 무엇으로 살아 있는가 하면은 큰 것으로 살아 있었구나. 왜? 우리 형제를 구원하려고.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조카도다 그렇게 하고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그 다음에 뭐예요? 예, 자기가 죽기 전에 뭐라고 그래요? 본다고 그러죠? 가서 봐야 되겠다. 보는 것이 뭐냐면 죽는 거예요. 요셉을 볼 때 어떤 걸로 보겠어요? 총리로 보겠어요? 아들로 보겠어요? 아들로 보잖아요, 아들로. 우리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로 봐요? 그리스도로 봐요? 그리스도로 보잖아요. 이게 우리가 죽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것을 야곱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가서 보면은 아들로 보지 총리로 보겠냐고요. 만약에 총리로 봤으면 아버지가 총리 앞에 무릎을 꿇고 꾸벅 인사를 해야 돼요. 근데 의미상으로는 그렇게 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해와 달이 어떻게 한다고 자기 앞에 절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지금 절하고 있는 것과 똑같아 이게. 깨닫는 거예요. 깨닫는 거. 우리 아들 요셉이 하는 일이 이거였구나. 이렇게 큰 자로 세워서 우리를 구원했잖아.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깨닫는 거. 그러면 누가 위대한 거예요? 아들 요셉이 얼마나 위대한 자입니까? 단지 살아있는 것만 가지고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아버지도 거기에 무릎을 꿇는 것과도 같은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육신으로 죽으시죠? 그러면 영으로 살아나죠? 그분이 영으로 살아나서 어디로 가셔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뭐냐면 그분이 하나님, 우편 하나님이 된 거야 이런 뜻이에요. 그분과 하나님은 하나라고 그랬잖아요, 항상. 그러니까 그분은 좌편 하나님이었다가 육신을 입고 있으면 좌편 하나님이에요. 좌편. 근데 좌편으로만 있으면 그 염소기 때문에 안 되잖아요. 그럼 우리를 구원하려면은 그분이 스스로 죽으시고 우편 하나님이 되어 주셔야 돼요.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성전도 겉에 성전이 죽고 새 성전으로 세워져요. 그것을 야곱을 통해서 또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나 요셉이나 사실은 하나예요. 하나인데 이렇게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걸 알아듣는 사람은 알아듣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 요셉 아들이 지금까지 큰 것으로 살아있었구나. 많은 것으로 살아있었구나. 겉대 것으로 살아있었구나. 그렇게 아는 것, 이게 족함이에요. 네. 창세기 25장 23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여기 보면 에서와 야곱을 하나님이 미리 선포를 해줬죠. 에서는 큰 자죠. 야곱은 작은 자죠. 근데 큰 자가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작은 자를 섬기는 거예요. 여기서 크다라고 하는 게 아까 족하다 하는 단어 있죠? 그 단어와 같은 거예요. 같은 거라고. 라부. 그러니까 큰 자, 라부는 뭐냐면은 섬기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큰 자로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섬기는 자로 있었구나. 그걸 아버지가 안 거예요.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큰 자로 오신 거죠? 왜, 어떻게 하려고요? 섬기시려고. 섬기는 게 뭐냐면 눈에 안 보이지만 그 나라가 있다라는 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예.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족하다, 큰 자, 많다 이런 의미를 성경은 전부 겉과 속을 말할 때 항상 큰 자, 첫째 것, 장자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섬기는 자. 자, 마태복음 20장 28절도 주님이 하신 말씀인데 한번 보십시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자, 우리가 잘 아는 이 말씀인데 왜 보는가 하면은 좀 더 자세히 보려고 그래요. 자세히. 자,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그것을 원어로 보면 우쿠 엘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지 아니하였다.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하였다 이런 말씀이고 디아코네테나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섬김이에요. 섬김을 받는 것이에요. 섬김을 받는 것. 자,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디아코네오예요. 디아코네오. 이건 수동태로 쓰이면 디아코네테나이가 돼요. 자, 그래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주님이 큰 자로 오셨죠? 첫째 장자로 오셨죠? 그분은 수동적으로 섬김을 받는 자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수동적으로 섬김을 받는 자가 아니다. 자기는 능동적으로 섬기는 자다. 이런 뜻이에요. 예. 그분만 그래요. 그분만. 그분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요거 알라 도리어라고 하는 뜻은 반전을 말하는 거예요. 반전. 내가 수동적으로 너희들에게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게 아니야. 그런데 이제 반대로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말하면 섬기려 하는 거야, 내가. 능동적으로 섬기려 하는 거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을 우리가 예수를 섬기는 게 아니고 그분이 섬겨주심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로서는 그분을 섬기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 그분이 스스로 겉의 것으로서는 죽어주시는 거죠. 죽어주셔서 안의 것으로 이렇게 밝히 드러내 보이시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안의 것을 모르면 겉에 게 깨진 거 아닙니다. 동시적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섬기려 하고 디아코네사이 똑같은 디아코네오는 섬김이라고 그랬죠. 이것을 수동태로 하면은 디아코네 테나이가 되는데 능동태로 하면 디아코네사이가 된다 이거죠. 굳이 말씀 안 드려도 되는데 하는 이유는 근거를 남기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근거를 남기기 위해서. 그래서 그분은 능동적으로 자기를 목숨을 내보내요. 자, 그러면 주님이 오신 이유는 사람에게 수동적으로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주님 자신이 능동적으로 섬긴다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이 큰 자는 항상 어린 자를 섬기는 거예요. 어린 자는 보이지 않는 진리를 의미하는 거죠. 예. 그 에서가 큰 자, 표면으로 나타난 자, 장자, 가르치는 예수라고 하는 것과 똑같아요. 에서는 예수예요, 예수. 쉽게 말하면. 그 다음에 야곱은 뭐예요? 예, 작은 자잖아요, 작은 자. 속사람, 우리로 말하면 속사람. 근데 야곱이 항상 막 코가 깨지기도 하고 막 환도부에 부러지고 그러잖아요. 그 속사람이 왜 그럴까? 속사람이 되어져 가는 과정을 또한 설명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속사람이 있지만 그것이 장성할 때까지 그리스도에까지 장성하기까지는 넘어지고 깨지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여기서 알려주죠. 그런데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죠. 그러니까 하나예요, 하나. 우리 안에서 하나인데, 나 하나인데 내 안에서 겉과 속으로 항상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충돌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보고 있는 마태복음 20장 28절이죠. 거기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다. 그리고 내가 능동적으로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나. 여기가 중요해요, 이제.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나 그랬어요. 일단은 자기 목숨은 뭐냐면 푸시케예요. 푸시케가 뭐냐면 겉에 걸 말하는 거예요. 겉에 거. 우리로 말하면 사람의 생각. 법이 푸시케예요. 율법이 푸시케예요. 자, 이것을 자기 목숨이라고 한 거예요. 원래 주님은 푸시케예요, 푸니마예요. 푸니마가 맞잖아요. 근데 푸니마를 여기서 목숨을 준다고 해야 되는데 푸시케라고 그랬다고요.
그렇다면 이게 뭐냐면 자기 겉의 것을 준다 이런 뜻이죠. 겉의 것을 지워버린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런데 그분은 말씀이 육신이 됐어요. 말씀은 푸니마예요. 근데 육신이 되는 순간 겉의 육신은 푸시케가 됐고 안에 있는 그분은 푸니마예요. 그래서 그분은 겉의 것으로 나타날 때는 율법이 되는 거예요. 법. 그래서 이런 말씀도 한 거죠.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죠? 살리는 영은 뭐예요? 자, 아까도 말했죠. 큰 자, 작은 자가 있죠. 근데 큰 자는 섬기려 하고 목숨을 주는 자예요. 근데 살리는 자는 누구냐면 에서와 야곱으로 말하면 야곱을 살리는 거죠. 작은 자. 그냥 그리스도를 살리는 것이지 예수를 살리는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다. 육을 살리는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영을 살리는데 목적이 있다 그런 거야. 그래서 육은 무익하다 그런 거예요. 육이 무익하다 그러니까 우리 살덩어리가 무익하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육신의 생각, 법이 무익하다 이거예요. 법이. 예? 그 집 경사 났어요. 법이 무너졌으니. 자, 그러면 마태복음 여기 보면 다시 봅시다. 마태복음 20장 28절. 여기 보면 자기 목숨을 뭐라 그래요? 많은 사람의 이렇게 되어 있죠. 많은 사람의 대속물. 이게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그렇지 많은 사람들 그분이 한 분 죽음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이지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죠. 일단 그게 아니라는 거 알려드립니다. 일단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거 뭐냐면은 자기 한 사람 이야기예요. 예수님 자기 한 사람 자기가 겉의 것으로 죽어야 뭐예요? 그리스도로 살아나죠. 예,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기서 많은 사람이라는 게 아니고 큰 거, 많은 것 이게 뭐예요? 것이잖아요. 겉의 거. 법이죠. 예, 그거예요. 그 겉의 거 푸시케를 푸니마로 살리기 위해서 이런 뜻이란 말이죠. 대속물로 준다고 하는 것은 몸값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살아나려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몸값을 지불해야 돼. 그게 뭐냐면 육체 예수란 말이죠. 육체로는 지불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살리기 위해서. 예, 그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사람이라는 단어도 없어요. 여기는. 그냥 폴리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큰 것 이렇게 되어 있다고. 많은 것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는 자기 목숨, 자기 푸시케를 많은 것, 육체잖아요. 법이잖아요. 율법이죠. 그 많은 것, 큰 것, 장자, 큰 것, 첫 것, 그것을 대속하기 위해서 그것을 대속물로 줬다 이런 뜻입니다. 다 알아듣고 계시죠? 네. 좀 부족하다고 여기면 손들어 주세요. 자, 그런 말씀이에요, 전부 다. 그래서 주님의 죽으심은 많은 사람들이 그분 죽으심 덕분에 내가 살아났다라고 여기죠. 우리 충청도 말로 말하면 택도 없는 소리예요. 1차적으로 그분 자신을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분 자신, 하나님 자신. 그래서 아들로 인해서 아버지가 영광을 받았다 그러죠. 예, 아버지가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한 것이지 우리 구원하려고 한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또 그렇게만 얘기하면 서운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렇게 한 것 같이 그 과정이 우리에게 똑같이 일어나야 된다. 그거예요. 그분은 본을 보인 거예요. 본을 보인 거. 그러나 아무 상관없이 그분이 죽어주셨으니까 우리가 산다? 우리에게 아무 일도 안 일어났는데 어떻게 내가 살아나? 그렇잖아요. 미국 대통령 된 것과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고요. 내 안에서 큰 것이 대속물로 줘야 돼. 나도. 큰 것으로는 대속물로 주게 돼 있어요. 그런데 내가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분이 1차적으로 자신을 위해서 하시고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오시면 그분의 은혜로 내가 되어져요. 그분의 은혜로 나도 겉의 것은 드려지게 되고 속사람으로 살아나게 돼요.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하여튼 말씀이 너무 많아서 그래도 우리는 봐야 되잖아요. 이 연관된 거. 오늘 어디에서 지금 이게 비롯된 말씀을 보고 있냐면 조카도다 있죠. 조카도다. 왜 좋게 해야 되는가를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도 좋게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말씀을 좀 더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절을 봅시다. 읽어볼까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뭐 다른 건 다 차치하더라도 여기 보면 모든 무거운 것과 뭐예요?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이제 이게 이렇게 벗어버리면 뭐예요? 그게 구원이죠? 자, 그러면 무거운 것, 모든 무거운 것이 뭐냐? 무거운 것이 뭐냐면 이 세상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 거. 보이는 걸 보이는 대로 사는 거예요. 소뚜껑을 보고 놀래는 거 있죠? 자라가 생각나가지고 소뚜껑을 보고 놀래. 이게 보이는 거지요. 예,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보이는 것 보고 놀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보고.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위해서 나타난 설명용이니까 이 설명은 선과 악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선과 악으로.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떨 때는 몸이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프죠? 그러면 나의 입장에서는 아픈 게 뭐예요? 악이죠, 악. 예. 그것이 낫는 것이 뭐예요, 또? 선이죠. 그게 선과 악을 계속 교차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근데, 아이고, 낫기만 하면 좋겠어. 여기에만 목적을 두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마음 모르는 거지. 그걸 왜 줬는가를 모르잖아요. 예? 겉의 것을 준 것은 안의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준 거야. 그러니까 너 지금 당장 아프지? 아픈 것을 준 것은 안 아픈 것이 뭔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주는 거야. 그런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배고파 봐야 배부른 것이 뭔지를 알잖아요. 아니, 배고프지 않으면 배부른 게 뭔지 알아요? 배불러 봐야 배고픈 게 뭔지 알죠.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상관관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에게도 고난도 오는 겁니다. 고난은 어디에 속하냐면 보이는 세계를 대표로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보이는 세계가 너 고난스럽지?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네 그러잖아요. 그럼 고난이 물러가요. 그럼 평안하지? 이 평안한 게 뭔지 알아? 그 보이지 않는 것으로 사는 것이 평안이라는 걸 가르쳐 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 세상은 모형이란 말이에요. 전부 다. 꼭 병 들었다가 고쳐야만이 진리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깨닫게 되어지기를 바라는 것뿐이에요. 주님은. 그래서 모든 무거운 것은 뭐냐면 보이는 것 통해서 안에 있는 걸 못 보는 상태. 이게 얼마나 무겁습니까? 세상만 바라보면 얼마나 무거워요. 그 자라고 비슷한 그 소뚜껑만 보고 있으면 얼마나 겁나냐고요. 그렇게. 그게 뭐냐면 무거운 짐이에요. 무거운 짐. 그 다음에 얽매이기 쉬운 죄. 이건 뭐냐면 육을 영으로 믿지 못하는 것이 얽매이는 거예요. 똑같은 말이에요. 사실은. 육은 보이는 세상인데 영과 진리로 못 보고 있으면 이게 얽매인 거예요. 이게. 우리 생각이 얽혀버린 거예요. 그게. 그러면 자유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보이는 모든 것, 큰 자죠. 그걸 큰 자, 장자, 이 장자를 벗어버리고 인내하며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앞에 당한 이게 뭐냐면 우리에게 당한 것이 뭔지 알아요?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 거. 우리가 보이는 것 때문에 항상 당하죠. 속상할 게 언제 속상해요? 보이는 거. 아들 때문에 속상하고 엄마 때문에 속상하고 아버지 때문에 속상하고 보이는 것 때문에 속상하죠? 남편 때문에 속상하고 아내 때문에 속상하고
그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 거. 이게 우리 앞에 당한 경주라니까. 우리 앞에 당한 거예요, 그게. 딱 이게 걸림돌로 놓아져 있는 거예요. 그것을 인생이라고 그래요. 이 보이는 것을 인생. 인생을 영생으로 알고 가면 고난이 아니죠. 그때부터 평강이죠, 평강. 예. 그런 거예요. 늘 같은 말씀을 하는데 적용은 잘 안 된다고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그 고백이 있습니다. 적용이 안 돼요. 먹을 때는 단데 삼키면 배에서 써요. 그게 뭔가 하면은 배에서 쓰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창자가 썩는 거예요, 그게. 창자가 뭔지 알아요? 육신의 생각이에요. 내 법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먹으면 달아요. 근데 내 속에서는 나라고 하는 그 생각이 썩어버려요. 창자. 창자는 제2의 뇌라고 그러죠. 첫 번째 뇌는 이 머리라면 머리는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 그 창자는 뭐예요? 나잖아요. 나가 제2의 뇌잖아요. 이게 죽어야 된다니까 완전히. 그래서 가룟 유다가 창자가 흘러나와서 죽었잖아요. 그렇게 죽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보고. 자, 히브리서 12장 2절을 봅니다. 2절.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 그러니까 주님을 지금 여기서 묘사를 하고 있어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처럼 해야 된다 이거예요. 예수처럼. 자, 예수님은 어떻게 했느냐? 큰 자로 섬겨주고 자기 목숨을 큰 것에 대한 대속물로 줬다고 그랬잖아요. 큰 것으로 줬다 이거예요. 왜? 그 다음에 설명이 뭐냐면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게 뭐냐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 하나님으로 앉아 있게 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분이. 큰 것으로는 이 우편에 앉을 우편 하나님에 대한 몸값으로 지불하는 거예요. 큰 것은. 그러니까 이 나타난 세계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몸값이에요. 몸값. 근데 이것을 지불해야 돼. 이 몸값을. 그래야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와 같이 우리들도 나라고 하는 큰 자가 있단 말이에요. 큰 자.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법이라고 그랬잖아요. 법. 육신의 생각. 그렇죠? 그것을 드려야 돼요. 근데 드리는 것이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인데 언제 드릴 수 있냐면 이걸 깨달아 알 때 드려지는 거예요. 알 때 드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1차적으로 주님의 목적을 여기서 설명하고 있잖아요. 주님이. 자기 자신이 우편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야 우리들도 구원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근데 우리는 덮어놓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주님이 그랬다고 해도 되지만 하나님의 진짜 본의를 알으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들어오잖아요. 그럼 못이 박힌다고 그러는 거예요. 마음판에 못이 박힌다고 하죠. 그래서 못 박히도록 말을 한다 그러잖아요. 못 박히도록. 그죠? 다 진리의 말이라니까. 못 박혀야 돼. 그 진리의 말씀이 내 마음에 못이 박혀가지고 내 마음이 요동하지 못하게 해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는 섬겨야 하는 거예요? 섬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섬기기도 해야 되고 섬김을 받아야 되기도 해요. 왜 그러냐면은 큰 자는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섬기러 온 자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큰 자로서는 섬기는 거예요. 누구를 섬겨요? 나의 작은 자를 섬기는 거예요. 응? 여기 4층까지 온 것은 뭐예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러 온 거잖아요. 섬겼잖아요. 그 섬겨요. 그러면 누가 섬김을 받아요? 작은 자가. 속사람이 섬김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섬겨주는 내 겉사람이 섬기다가 어떻게 해요? 목숨을 십자가에서 완성이죠. 죽죠.
그렇게 되면 더 이상 섬기는 자가 이제 필요 없는 거죠. 그때는 아들이 이제 커. 아들이 장성해서 아들이 또 섬겨줘요. 겉사람을 아들이 섬겨요. 진리가 섬겨요. 그러니까 이게 순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는 언어가 다르고 내 생각이 다른 나죠, 이제 그때는. 예.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로마서 6장 5절을 좀 읽겠습니다. 로마서 6장 5절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예.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이제 이 모든 것을 알고 내 실생활에서 그 예수로는 죽는 것이 무언지를 내가 경험을 하셔야 돼요. 삶 속에서. 네? 그냥 배워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내 삶 속에서 일어나야 돼. 장자로서는 섬기고 죽는 그런 현장이 되어야 돼요, 이 세상에는. 알았죠? 그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연합된다고 하는 것은 쉼피토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첫째로 나타난 것과 연합이에요. 아무나 연합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겉으로 나타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연합했다 이런 뜻이에요. 큰 것으로는 주님이 죽으셨죠. 그와 같이 나도 연합한 자, 나도 죽은 자 이렇게 되어지면 주와 합한 자가 돼요.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다. 이렇잖아요. 그리스도가 영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그리스도와 한 영으로 다시 세워지는 것이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래요, 우리를. 그래서 이렇게 왜 장황하게 설명을 했는가 하면은 이스라엘, 야곱이 이 모든 것을 듣고 족하도다라고 했는데 그 족함이 뭔지를 가르쳐 준 거예요. 족함은 뭐냐면 겉의 것이 깨지고 안의 것으로 세워지는 것인 그것이 다 진리구나라는 것을 내가 알고 받아들이고 내 삶 속에서 그런 일이 일어날 때 항상 아멘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는 모든 것은 전부 다 그 안의 것을 세우기 위한 겉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감사한 거예요. 버릴 것이 없는 거예요. 감사함을 받으면. 감기 들려도 버릴 것이 없어요. 그래서 족하도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제 정리를 합니다. 정리하면 이스라엘 야곱이 족한 이유가 뭐냐? 그것은 겉으로 봤을 때는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까 족하다 이런 뜻이 아니고 예수가 그리스도로 부활했으니 족하다는 그런 의미와 똑같아요. 그러니까 아들 요셉이 겉의 것으로 총리로 살아있으니까 겉의 것으로 살아있었구나. 그러면 내가 가서 보면 그 안에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겠구나. 그거잖아요. 그래서 족한 거다 이거죠. 예수로는 죽고 그리스도로 부활해야 아버지 우편에 앉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편 아버지로 앉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우리 모두도 야곱 그 이스라엘이 고백한 것과 같이 족하다, 족하다. 내 삶이 족하다. 네, 안의 것을 진짜가 있다라는 것을 겉의 것으로 이렇게 표현해 주셨으니 어떻게 표현하든지 간에 그건 뭐예요? 족하구나, 족하다, 족하다. 이런 고백이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 네, 그런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야곱이 잃어버린 아들 요셉의 소식을 들었을 때 처음엔 어리둥절하며 믿지 못했습니다. 우리 중에도 말씀을 들리지 않아서 말씀이 도통 들리지 않아서 어리둥절하는 지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모든 말씀을 밝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이 족하다라고 외친 것처럼 우리들도 첫 번째로 주신 이 세상을 왜 주셨는지, 겉사람을 왜 주셨는지 깊이 깨달아서 야곱과 같이 이르되 족하도다 라고 기쁨의 소리를 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충만하게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진리의 말씀을 나의 삶 속에 적용되어져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시여 강하고는 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